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어떤 성경보다 여러분 읽으면서 질문이 많은 성경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창세기 27장은 왜 기록해 놨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하는 말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환경, 그 상황 이런 걸 알면은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겉으로 글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배후에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삭이 아들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고작 둘밖에 없는데 둘 다 불러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장남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맏아들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서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다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삭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이 나이가 들더니 좀 뭔가 좀 노욕이 생겼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욕심이 생긴다더니 이제는 탐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별미가 먹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뭐 실컷 먹고 죽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삭은 아니면 치매가 걸려가지고 먹고도 또 언제 먹은지 모르고 또 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별미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삭은 장남만 좋아하고 아주 남자답게 생긴 장남, 그래서 들에서 생활하고 사냥도 잘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즐겨하니까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싫어하고, 장남은 남자다우니까 이 에서는 장남 에서는 좋아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이 끝도 없고 해답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늙어도 정신 차리고 치매 들지 말라 그 교훈하려고 이 말씀 기록했겠어요? 아들 중에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르치려고요? 야곱과 어머니가 짜고 거짓말로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교훈하려고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는 걸까? 아니,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었으면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나중에 왔어도 축복해 줘야지. 왜 그때는 너한테 빌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삭이 왜 그런 전략을 썼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런 전략을 나타냈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서의 행적입니다. 에서가 살아온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리브가는 혼자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삭과도 공유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참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잘 돼가지고 둘째 아들도 돌보고 셋째 아들도 돌보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고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탁월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활을 쏘고 짐승을 쫓아다녔으면 익숙한 사냥꾼,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되냐고요. 그리고 주로 들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예 들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야성적이고 체력이 강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들에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29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들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심히 피곤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의 가진 시간을 짐승 잡고 물질 취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육신적인 일,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자면 돈 벌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육신적인 일에 몰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피곤해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육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완전 육신적인 일에 몰빵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 그냥 내가 심히 곤비해서 죽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다 상관없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나 달라, 이런 식이죠. 영적인 영역을 찾아보기가 힘든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가치관이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이 뭐 기도가 뭐 그 다 필요 없어. 지금 다 먹을 거 없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식이죠. 교회고 뭐고 다 싫어 그냥. 응?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금이 떨어져.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에서가 말해요. 온전히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영적인 일은 관심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언제 사냥할 때 도와줘서 내가 훈련해가지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지? 이런 식이죠.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그러면 내게 맹세하라. 그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줄 테니까 팔아. 나한테 떡도 주고 팥죽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냥 판다고 말만 하면 안 돼. 맹세해라, 맹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장자의 명분, 뭐 하나님의 복,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 살아나갈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뭐 하나님 복 안 줘도 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 명분, 장자의 명분 이런 거 하나도 가치롭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요.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어려서부터 완전히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완전히 육신적인 게 전부야. 이러니까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정도 이삭이 마음이 아플지 이삭의 생애를 통해 보면 이삭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뼛속 깊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냥 늙은 종이나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하갈 여종에서 태어난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살기로 합니다. 아니다. 사라와 내 어머니 사라와 내 사이에 난 너를 하나님이 기업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이삭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다 젊어요. 그런데 이삭은 엄마가 몇 살이에요? 90세에 나가지고 어머니 나이가 그래요. 저도 7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식에 갔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젊은데 우리 엄마는 골골거려가지고 아파서 못 왔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수건 딱 차고 코 질질 흘리는 그때 말이에요. 엄마가 입학식에도 못 왔어요. 여러분, 이삭은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내가 그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저절로 알아질 만큼 그런 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출생부터. 21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가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이스마엘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조그만 게 네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기업을 무시하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언약 네가 천대까지 복 받는 그런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조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에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사라가 이걸 보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는 고민했지만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걸 봤어요. 아, 기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기업은 오직 나의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체득한 거예요. 22장 18절에 보면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그 장자까지 메고 간 청년 아닙니까?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번제단 위에 지금 무릎 꿇고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삭이 설득이 돼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널 그 기업이라고 말하는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너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에 무슨 말로 설득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모든 희망이 다 끊기고 내 어머니도 이미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기업을 있게 하겠다고 너에게서 태어난 자를 기업으로 삼겠다고 해서 태어난 네가 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너를 죽이고 없애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만약 네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죽은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이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 어떻게 할래? 아버지의 눈에서 막 불이 나오죠. 아버지의 진심을 토하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삭은 아버지의 그 진심을 믿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100세나 아버지 100세에 태어난 아들인 거 알고 그렇게 아버지를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삭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여기서 나를 무참히 죽이고 끝내지는 않으실 거야. 이삭은요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그 청년 이삭이 결박당해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빼서 죽이려는 순간에도 반항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하나 하자 해도 마음대로 말 듣던가요? 쉽지 않아요. 야, 오늘 저녁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주겠다 해도 쉽지 않아요. 이삭은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했다가 대신 제사 지내게 하고 번제 드리게 하고 그 믿음 진짜 순종하는가 그걸 보셨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줍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삭도 옆에 같이 있었죠. 번제단 거기 잡혀있던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나에게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자로 삼으시고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 혼자 준행했어요? 이삭도 같이 준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아예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 눈으로 에서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애타겠어요. 얘가 장남인데 영적인 일은 완전 맹탕이고 그냥 짐승 꽁무니나 따라다니고 그냥 돈이나 벌어겠다고 뭐 짐승이나 잡아서 그거 아니면 못 사나? 아마 어려서도 야 예배하자 모으면은 졸고나 있고 그랬겠죠. 이미 골아 떨어져 있거나.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17년 동안이나 야곱과 에서와 함께 지냈을 텐데 영적인 일 관심 갖고 비밀을 말해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에서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 아주 믿음의 후대를 이을 좋은 처자를 구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저 하란 바다마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야, 이 좋은 짝이다. 결혼해라. 할 만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간 것도 아니고 늙은 종을 시켜서 처자 하나 데려오고 네 짝이다 그런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아내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 엘리에셀의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의 부탁을 받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마치지 못해서 처자가 나타났고 기도한 대로 물을 마시겠냐고 그러고 짐승에게까지 다 물을 길어서 주는 그런 처자. 알고 보니까 그 라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늙은 종이 얘기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었구나. 이러고 믿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억지로 맡기니까 받아들이긴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믿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이삭의 눈으로 볼 때 에서가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나이 들어가지고 여전히 저렇게 하는 거. 특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도 그렇지 않았나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여기 거하라. 그게 바로 그랄 땅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해 농사에서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고, 그 아내는 자기 아내라고 인정하면 자기도 죽고 아내도 뺏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절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해서 보호를 받게 하고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양과 소가 떼를 울고 종이 심히 많고, 나중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올 만큼이나 세력이 커지고 100배나 복을 받고 그 복이 증가하고 계속 또 확산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이삭은요 뼛속 깊이 느낀 사람으로서 에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아들 어떻게 될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도 자녀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얘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이 자식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이런 전략을 짰겠어요.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완전히 언약 중심의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깊이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알겠지요? 에서의 상태를 비유컨대 내가 생각해봤어요. 에서의 상태를 뭐 성경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스마엘 수준이 아닐까. 이스마엘은 하갈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런 거 같이 얻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삭을 조롱한다니까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화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어머니 하갈이 얻어줬는데 애굽 여인을 얻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완전 이방화되고 마는 거죠. 에서 꼴을 보니까 영적인 영역은 없고 완전히 육신밖에 없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 덩어리 짐승과 같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이를 어찌하면 좋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식을 어찌하면 좋아. 여러분, 이삭의 눈으로 보면 이 아들이 노아시대 사람들 같아. 노아시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쪽 속 여인 이 여자 취하고 저 여자 취하고 그 이후에도 또 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근심되는 결혼만 계속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실패한 자리에 또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밖에 안 남았어. 껍데기밖에 없어. 이 영적 존재이고 정서적 존재이고 이 소중한 인격을 다 육신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시대 사람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사냥만 해가지고 육체미가 막 대단해요. 더
털도 막 확 볼볼 하고 뭐 아주 남자답고 용사예요. 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5절에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가까이 따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렇게 명백히 보면서도 육신적이 되고 결국은 돈 따라가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능청스럽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주여 됩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될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의 자기 아들 에서를 가장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보아왔잖아요. 온전히 육신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무슨 노욕이 생기고 무슨 치매가 걸려가지고 먹고 또 먹고 싶고 무슨 별미나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이삭의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별미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그래서 가진 전략이 뭡니까? 그래, 이 아들 좋아하는 거, 그래 네가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냥해라. 눈이 번쩍 뜨이죠. 그거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하면서 축복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를 위해 간절히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인정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은 내가 눈도 흐려지고 앞도 볼 수도 없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마지막이라도 이 아이하고 끈을 이어서 별미를 만들어라고 해야 그나마 오겠으니까 말이에요.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는 그가 좋아하는 사냥하게 해가지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제멋대로 살아가는 에서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할까? 그게 이삭의 간절한 마음이죠. 에서의 상태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방인의 상태가처럼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 높이지도 않아.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뭐 하나님 왜 그래? 난 내 힘을 믿고 내가 활도 잘 쏘고 짐승도 잡고 내 영역도 확장하고 내 처자식도 건사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세상에 온 물질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크게 부자 되고도 허무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명예와 영광을 얻고도 허무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완전히 채워지질 않아요. 털 구멍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이삭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육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미리 찬송한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있는데 그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반주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에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시간 많이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온 것, 이거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에서처럼 되면 안 되니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에서는 자기가 눈에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노쇠함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전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플래싱 데이를 앞두고 있지만 꼭 플래싱 데이가 아니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적용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릴수록 좋습니다. 일찍 믿을수록 좋아요. 영적 사실을 일찍 알게 해줘야 돼요. 늦게 예수 믿으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못 믿겠는 게 너무 많아요. 일찍부터 하나님 알았으면 그냥 지나갈 것도 다 걸려요. 이것도 시험이고 저것도 시험이고 별의별 거 다 걸려요. 늦게 믿으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삶이 되기까지 온전하게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들을 때뿐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리고 삶이 아니니까 도로 그냥 삶의 옛 습관대로 그냥 살고 변화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번번이 그런 경우 많죠. 10분의 뒤에도 그렇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서쪽은 바다예요.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소나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남풍, 저쪽 남쪽에서부터 더운 기운이 막 오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심히 더우리라. 이게 자연 이치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약속의 중요성을 알면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결정이 돌아가고 판단이 지혜가 생기는데,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사람한테 당하고 세상에 헛한 그 잡다한 잘못된 사상과 거짓들이 막 섞여 있으면 매사가 의심이고 불안하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절망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젊은 날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도 다 빠져가지고 맷돌질하는 이도 없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눈도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기 전에, 새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이러기 전에, 여러분 육신도 그래요. 육신도 나이가 들면 의욕은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돼. 그저 젊은이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깔깔거리고 활력이 있는데 웃음도 없어지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몸이 점점, 여러분 영적인 사실도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의욕이 떨어져.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열내는 거야? 별로 감동도 없어. 기도해도 눈물도 없어. 찬송해도 감흥도 없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육신적인 일은 너무 바쁜데 하나님께는 시간 낼 게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돌아 떨어져 자. 그렇게 가면 누구와 같아져요? 에서와 같아져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다 절망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 다 자연 질서를 따라, 자연 질서를 따라, 자연 법칙을 따라 행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분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매번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본문일 텐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어깨 쭉 쳐져 있고 낙심하고 뭐 해도 일해도 잘 되지도 않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이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자신 하나 못 간수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같이 봐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보세요.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받으니까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져요. 늙은이들도 비전의 사람이 되면 막 꿈을 꿔. 막 새롭게 할 일을 막 계획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법칙 외에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아직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리도 관계없고 나이 연령 차이도 관계없고 빈부귀천 관계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한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없고 다 육신적으로만 돌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남자만 3,000명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와 가문에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축복하기를 원했던 이삭이 나중에 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더 이상 빌 복이 없다고 복을 빌지 않는가? 여기까지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삭이 편애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이거를 뒤에서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곱도 있잖아. 야곱도 불러서 똑같이 얘기하지. 그러면 이삭이 자기 심정을 얘기했을 텐데 리브가가 아버지가 장남만 편애한다고 생각한 이게 도리어 편애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성도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오해가 없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에 이게 큰 불씨를 안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간절한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일에 분요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건 아니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이 영적 사실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생각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블레싱데이 전도할 대상자들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